신명기서 6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비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하는 거죠. 우리 말씀으로 비유하면 죽어갈 질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회복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런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전과 똑같이 변화됨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세를 베푸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키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 뜻이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단지 영적인 삶만이 아니라 우리 그저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좋은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날들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풀려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 일들이 풀려가는 은혜를 경험하게도 되죠. 때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정보를 듣게 되기도 하고 그게 또 우리의 삶에 좋은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하죠. 경험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걸 지켜주십니다. 그걸 더 성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이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는 이미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저 빈 공터지. 그냥 빈 공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기가 너희들이 살아갈 땅이야. 저기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전된 땅에 집도 잘 지어졌고 여러분 모든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되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다 놓고 도망간 것을 상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생 노력하여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빼앗는 것이 이게 옳은가? 이게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분이라는 뜻은 뭡니까? 옳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아름다운 성읍을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 얻게 되는 거 이게 옳은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는 것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죠?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멸망을 당한다면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멸망당하고 정복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정복당하고 패배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따라서 그 사회 가운데 죄악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가 된 거죠. 심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마치 소돔이 유황불 가운데 심판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대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멸망당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마냥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똑같이 행하세요. 다 멸망시키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이방 사람들 다 정복당하게 하고 빼앗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 똑같이 행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회개를 하지 않고 늘 범죄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세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수고하지 않았지만 얻게 된 것을 살아가게 될 때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의 땅에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들을 얻게 되죠. 우물도 파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넘치는 행복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잊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너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이 조심하여라는 말의 뜻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하라라는 뜻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런 거 받는 거야.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거지.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려서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선물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여긴다면 그게 교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를 반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 조상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주는 것이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행복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잖아요. 매일매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노동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안식일도 없이. 그 비참하게 살던 때를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의 삶에서 해방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좋지 않은 거 다 잊어버려. 그거 다 과거잖아. 다 잊어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너희가 종되었던 비참한 삶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비참함을 기억할 때에만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이 행복, 이 해방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누가 주셨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복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종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겸손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너의 마음으로는 막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죠.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거 깨어질까봐 저 사람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동조합니다. 옳다고 편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걸 알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경외하는 거죠. 사람을 중시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늘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14절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일지라도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성가대를 서고 교사를 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 숭배했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신을 섬겼다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냅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알 신을 같이 섬깁니다.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점도 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우상숭배한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안식을 지켰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멸망시킵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이것저것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지켜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생활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우상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또 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에 비껴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거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오직 나를 믿는데,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모세가 이러한 당부를, 이렇게 많은 당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 그러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진노하시고 이 땅에서 너희를 멸절시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하잖아요.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가서 70년 살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살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 오늘 말씀처럼 멸절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모세가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은 포함됐지만 그 말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순종해 나가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복된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맞이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 듣게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거스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때로는 영적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속적인 기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